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침묵한 장면에 주목을 하면서 살펴보았었죠. 그 침묵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 입장에 있는 빌라도의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낭독을 하죠.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기고 나서 그게 자책이 돼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한 또 한 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비뽑기를 하여 선출을 했죠.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체해서 12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다시 이제 12사도 체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 12사도들이 한 구절씩 신앙 고백문을 만들고, 그게 이제 종합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설이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런 어떤 우리의 기독교의 유대교랑 또 다른 기독교만의 교리를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하나는 Apostles' Creed라고 그래서 사도의 신조라고 하는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Apostolic Creed, 그래서 사도적인 신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신조는 그런 전승에서 조금 더 가까운 사도들이 만든 신조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이고, 사도적인 신조라는 것은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12제자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근접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뜻에서 사도적인 신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예수교라고 이야기되는 모든 예수님을 하나님을 계시한 분으로 믿는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교파를 초월하죠.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냥 그 정도뿐만 아니라 루터교, 정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까지 이 사도신경을 공통적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게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신앙 고백문이죠. 그런데 매주일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매주일 이렇게 전 세계 교회에서 낭독되는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으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사,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이 예수님을 고난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자이고 가장 책임 있는 자로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한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허위로 고발하여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그를 조롱하기는 했지만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방면하려고, 석방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적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의 말이 먹히지 않자 전례에 따라서 그 유월절 명절에 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게 되죠. 마지막까지 빌라도는 이 자가 죄가 없는데 이 자가 너네한테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무슨 안 좋은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방면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가 끝까지 그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예수님을 석방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최종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만으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가장 대표적인 자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낭독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은 충족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측도 가능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죠. 사도의 신조라고 그랬죠. 사도들은 어쨌거나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유대인인 사도들이 그의 동족인 이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을 책하기보다는 이방인인 로마인 본디오 빌라도를 비난하는데 이렇게 전면에 앞장서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합리적인 의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어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다. 유대인은 저주받은 종족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들도 죽어마땅하다. 라는 생각, 반센족주의, 엔티세미티즘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히틀러가 가진 생각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한 사상적 배경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누군가 한 집단, 어떤 한 민족을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로 지목하면은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역사가 보여줬죠. 반드시 그렇게 혐오와 그 혐오를 정당화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상징과 같은 신조인 사도신경이, 그런데 그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된 종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시작된 종교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지목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문구는, 그 표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신경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더 큰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까지 확장이 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려면은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표현과 오늘 우리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그 표면적인 그 차이, 대단한 차이죠. 그 차이가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내용이냐고요.
설교를 따라가 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리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어떤 외교적인 권한과 사법적인 권한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 권력인 셈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죠. 왜요? 그는 팔레스타인의 최고 권력자이니까. 그런데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죠. 그래, 명절 때마다 내가 죄인 한 사람을 방면해 왔으니까 이 예수를, 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자 민중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한다. 벌써 그 제안부터가 사실은 틀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죄하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 전례에 따라 풀어줄 것이 아니라 그냥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면 됐는데 팔레스타인 최고의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해만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명백한 죄인인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한 자인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뜻한 것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그는 그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그가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권력의 특성에 대해서, 세상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권력의 한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분명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권위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은 어떤 권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은 무조건 폭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만들어진 권력이며 폭력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정책에 따라서 로마에서 파송되면서 로마에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파송되면서 대략 200여 명 가량의 로마 군인들만 데리고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가장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방법. 그래서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할 정도만의 병력을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로마 본국에 있는 강력한 로마 군대가 있지만 하지만 그는 현재 200여 명 정도의 로마군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면 초기에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지금 최고 권력자이지만 전혀 최고 권력자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세상 권력이 가진 한계입니다. 세상 권력은 진실을 진실로 내놓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은 그가 가진 정의를 정의로 내놓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옳은 판단을 옳은 판단으로 실행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일이죠. 대신 왜곡된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할 뿐이죠. 대안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죠. 예수 대신 바라바를. 재밌는 것은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대신 바라바 예수를 방문합니다.
무죄한 예수 대신 죄인 예수를 석방하고,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 한 일이에요.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 세상 권세의 한계이며, 다만 세상 권력, 권세, 어떤 권력 있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세상 권력은 폭력을 동반하여 폭력으로만 그 권력을 이렇게 이뤄낸다고 그랬죠. 권력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그 폭력은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반드시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죽을 것 같은 폭력, 죽일 것 같은 폭력. 그래서 그 폭력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수반하죠. 폭력이 권력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두려움을 보여주고, 두려움을 유발케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게 하고, 혹은 그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더 큰 폭력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게 세상 권력이죠.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늘 언제나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러간 거라고. 이게 세상에 속한 자의 한계이며 세상 권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뭔가 어떤 좋은 것의 반대라고 그랬죠.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했었죠. 지금 이거의 반대가 두려움이었어요. 그걸 물어봤었죠.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공포,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선택이거든요. 자발성에서 나오는 거죠. 이 두려움은 선택할 수 없는 자, 자발성이 없는 자, 억압받는 자가 반드시 따르는 길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 한 개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해서 두려움에 밀려서 뭔가를 하게 되는, 세상의 그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낸 표현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러나 그는 권위가 없이 두려움에 밀려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자, 진실을 진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 그의 결정을 실행시키지 못하는 자,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한 개인을 지목하여 예수를 죽인 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책임 있는 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세상의 한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세상의 한계 속에 예수님이 순종하여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예수님, 그 세상 거짓 권력에, 폭력을 동반한 권력에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상 권력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최고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 권력자를 좌지우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폭력을 행사한 폭력적 위압과 두려움을 준 민중들,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아래 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 지금 이 정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이 가진 진실을 진실로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 고난을 받음으로, 폭력을 당함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진리를 드러내죠.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는 것,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한 일과 정반대편에 있는 일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진실을 진실로 드러내지 못하고 진심을 진심으로 드러내지 못한 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반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권력의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가 있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폭력을, 모든 고난을 다 담담하게 받아내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세상의 폭력이 만들어내는 그 위협과 두려움에 굴복한 자가 되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자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위협과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폭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게 맞아도 아프지 않고 죽음도 겁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어요. 얼마나 죽는 게 두려웠겠어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그 두려움에 지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에겐 진리가 있고 그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진리를 진리대로, 생명이 생명되게 드러낸 일을 하시죠. 그가 진정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진 더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함과 죽임당함으로, 그것으로, 그 사건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을 진실로 만들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말을 낭독할 때 우리의 처지가 본디오 빌라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를 죽게 한 자라는 같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가깝게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로 산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다.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 알고 있고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죠. 그리고 진심은 정말 그랬죠. 자녀들을 향해서 진짜 그런 진심 가지고 있죠.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
그거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 안에서는 어때요? 야근 좀 하고 피곤한 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래? 당장 이렇게 막 목소리 올라가죠. 막 그런다고 해서 진심이 변한 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이, 그 진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심이 진심으로 실행되게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속했던 그 세계가 우리가 속했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녀 이야기로만 했지만 배우자에게는 더 그렇죠. 부모님께는 더더욱 그렇죠. 형제 자매한테 더 그렇죠. 가장 힘든 상대들이죠. 가장 가까운. 그래서 더 막 나가기 쉬운, 진심은 아닌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와 절대 다르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받고 죽어버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받아내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그가 가진 모든 진리를,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세상에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와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한 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여 진심을 진심되게 못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인가? 내 진심과는 상관없는 없이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될 것인가가 이제는 적어도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이 맡기셨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1년 동안 추수할 것이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생활에서, 관계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어떤 걸 내놓기보다, 다른 어떤 걸 감사하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 그 행실, 그 언행, 그걸 수확했다고 감사할 수 있는. 작년에 이만큼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늘은 이만큼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만큼 더 하겠습니다. 그런 감사, 그런 결심할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더 노력하자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 거 다 아시잖아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좋은 형제자매, 좋은 교우, 좋은 동료. 이건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권위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권위 있는 거라고. 이 권위 있는 행동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멋지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이신 그 권위, 우리 일상에서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권위 발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휘하는 권위는 권력으로, 폭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줌으로, 수용함으로, 포용함으로, 사랑으로 나온다. 그런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라도 늘 죽음의 두려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어찌할 수 없이 악한 것을, 어찌할 수 없이 부정한 것을, 불의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권위 있는 자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 권위를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말이며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말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을 향하여, 또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그 우리의 진심을 진심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멋있는 권위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실수할지라도,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 화를 냈을지라도 얼른 돌이켜 웃는 얼굴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표정을 보고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